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모든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층과 3층에 그리고 찬양대석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분들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쭉 받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소개 안 하더라도 우리 도건일 원로 목사님과 우리 박영주 사모님 오셨습니다. 오늘 먼저 박수로 하고 목사님 또 사모님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실 때마다 이제 축도를 부탁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찬양대가 또 이따가 함께 서겠죠. 그래서 또 앞으로 올라오시기도 좀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축도를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024년 성탄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쁜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층과 3층에 이렇게 가득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성탄절 예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우리나라의 소설가 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경사스러운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 한국의 많은 여성 작가들이 국제상을 계속 이렇게 받곤 합니다. 그중에 지난 10월에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미교포 김주혜라는 작가가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책으로 무려 러시아의 여러분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그녀가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일제 강점기의 그 암울한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요.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17년 조선 땅에 대해서 작가는 다음과 같은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PPT 준비 안 됐습니까? 네, 바로바로 올려주십시오. 하늘은 하얗고 땅은 검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 다음 챕터가 그냥 술술 읽혔던 기억이 납니다. 일제 강점기에 답답하고 막막한 미래를 나타내는 듯 하늘은 뿌옇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렸다. 저는 이 문장을 그렇게 읽습니다. 땅은 기름지고 생명력 가득한 그 황토빛을 잃어버린 채 무언가에 한참 이렇게 두들겨 맞다 보니 검게 멍들어 버렸다. 이렇게 첫 문장을 해석합니다. 일제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잔인하게 수탈당한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작가는 이러한 하늘과 땅에 빗대어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오신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 동안 그러해 보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 않고
그 긴 시간은 이미 백성의 삶을 핥힌 채로 400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백성의 삶은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졌고 울다 지쳐 눈물마저 말라버렸고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타락해버린 지 이미 오래여서 구원의 빛은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희망 한 조각 찾을 수 없던 그때에도 하늘은 하얗게 질려버렸고 땅은 검게 그을려 버렸을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과연 메시아는 올 것인가?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긴 오는 건가? 백성들이 탄식하다 지쳐 잠들어 버린 어느 밤, 교활하기 이를 데 없는 헤롯이라는 자가 백성의 목을 짓밟고 왕좌를 움켜쥐었을 때, 그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왕이 오실 때 그를 환영하는 이가 없었고요.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 인간의 소리는 잠잠했지만 양과 나귀는 마구간 구석구석을 울리며 그가 오심을 기뻐 합창했고요. 만왕의 왕 아기 예수는 짐승 혓바닥이 아주 바쁘게 날름거렸던 그 구유 한가운데 놓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본문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사라는 말은 히라보로 마고스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를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매직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매직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마고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매직시안, 그래서 마법사라고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고요. 혹은 주술사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지만 당시 점성술사, 주술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박식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매직시션 마고스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현자라 불리며 존경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점성술사라고 하면 의미가 조금 약화되고요. 주술사, 사실 주술사긴 하지만 이런 번역도 사실 마뜩지가 않죠. 그래서 다소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박사,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여기에 온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동방이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머나먼 땅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다가 어떤 경이로운 현상을 발견했고요. 그것은 필시 저 하늘의 운명이 이제 땅으로 콸콸 쏟아지는 이 범상치 않은 사건인 것을 예감하고서 이 사람들은 이를 확인하고자 득달같이 베들레헴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점성술사, 주술사 혹은 박사들이 제법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기억나시겠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살펴봤을 때 언제 주술사, 이런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가요? 이집트의 바로가 꿈 꿨을 때,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해서 불안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모든 술객과 현인들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번민하다는 말, 창세기 말씀 나눌 때 제가 그때 특별히 강조하며 설명드렸지만 그냥 번민하다는 말은 성경에 이것과 다니엘서만 나오는 딱 2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주 희귀한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뭔가 이제 고민에 빠졌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뭔가 불쾌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불길합니다. 그런 예감이 들어서 견딜 수 없는 근심에 빠졌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근심에 빠졌다라는 말, 그것이 바로 번민하다라는 말입니다. 바로가 찾은 술객과 현인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지만 대개 보아서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 거 아니 하늘과 땅을 연구하면서 주술 행위를 하는 점성술사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술 행위를 하려면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현인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다 잘 알고 계시지요? 바로가 이들을 찾아가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 중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오직 한 사람 해석했으니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조목조목 해석해 주었고요. 해석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를 포함한 신하들은 그의 신묘막측한 이 해석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애굽의 왕, 애굽의 바로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터져나온 놀라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점성술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훗날 다니엘에게서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다 깬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도 번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천하를 호령하던 불의 왕, 그의 이름만 들어도 온 나라들이 와들와들 떨고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지만 이 왕조차도 꿈 하나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번민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도 애굽의 바로처럼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곧 여기저기서 그냥 조금 뭐 부닥거리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온갖 주술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지만 허사였습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꿈을 오직 요셉이 해석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고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입을 열어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라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점성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한 꿈을 요셉과 다니엘 두 사람이 해석했을 때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라는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이런 배경을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는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만도 못하다 이 얘기지요. 그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헤롯입니다.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자 헤롯과 왕은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당시 헤롯을 비롯한 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이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땠을까요? 매우 불쾌했고 매우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들의 내면이 휘휘 이렇게 저어져서 혼돈에 빠졌다 하는 그런 뜻을 갖기도 있습니다. 앞서 구약 성경의 바로와 느부갓네살이 어땠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했던가요? 번민했다 공통적으로 말하더니 이제 헤롯은 소동했다는 것인데 불안과 혼돈에 휩싸였다는 점을 보면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마음이 소동하고 번민한 헤롯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바로의 경우와 느부갓네살의 경우를 보았다면 이제 마음이 소동한 헤롯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헤롯은 동방박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받아서라도 유대인의 왕을 찾아가 경배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헤롯이 벌인 일은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즉시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먼저 물었고요.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에게도 꼬치꼬치 캐물어서 나도 그를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고 만 것이지요. 오늘 2024년 성탄 예배를 드리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동방의 박사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나라의 주술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베들레헴에 온 것은 참으로 위대한 사건입니다. 비록 저들은 한낱 이방의 주술사, 푸닥거리나 하는 그런 주술사들이에 불과했지만 성탄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과 다니엘 앞에서 구약의 주술사들은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였더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약의 주술사들은 아예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러 왔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2024년 성탄절을 맞아서 예배하는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의 모습 중에 두 가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끌림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종교학 교수 중에 주디 카나토라는 분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비는 거룩한 어두움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 우리는 성령의 현존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빛나는 존재가 되어 별들처럼 다른 이들의 삶을 밝히게 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지만 그들은 천체의 운행을 성실하고도 아주 정직하게 관찰한 사람들이었겠죠. 이에 본문 9절이 말하듯이 동방에서 보던 별이 앞서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성탄의 별을 따라가다가 이에 아기가 있는 곳 그 위에 머물러 선 것을 이들이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별을 움직이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 별을 누가 움직여서 이 땅 베들레헴 위까지 오게 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신비와 경이로움에 이끌려서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탄생을 축복한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 이들은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철학자 아브라함 요시아 헷셀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분의 실제를 확신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그 다음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입증하기 전에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신비를 입증하기 전에 입에서 무언가 터져 나온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 10절에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별이 아기 예수의 집 위에 멈춰선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그들은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저 별을 따라 왔었고 그 별이 그 집 위에 덩그러니 떠 있는 모습만 본 것이지요. 그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고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성탄의 빛에 이끌려 머나먼 길을 왔더니 이제 그 별이 멈춰선 것만으로 펄쩍 뛰며 기뻐합니다. 그 뒤로 저들이 보인 행동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로써 동방의 박사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약의 주술사들은 만왕의 왕께 제일 먼저 경배와 예물을 드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에서 온 주술사들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제일 먼저 축복하며 예물을 드렸다.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성탄절을 맞은 오늘 우리는 성탄의 빛을 따라간 신약의 주술사들이 보여준 두 가지 위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그들은 가라 하면 갔고 멈추라 하면 멈췄던 이끌림을 따라 살았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세속의 불빛이 아니라 거룩하고도 경이로운 빛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의 주술사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저들이 하늘에 뜬 성탄의 빛에 이끌려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성탄의 빛이 온전히 깃들어서 여러분 그 빛이 이끄는 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그들은 아기 예수 탄생을 두 눈으로 보기도 전에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참으로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의 주술사들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 인해 예배의 감격과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서 우리 삶의 보배함을 활짝 열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